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보면 안 되겠지만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있죠. 네, 이번 주는 우리 고3 형 오빠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장 최고 선배인 우리 고3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신나게 더 힘나게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의 힘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비록 온라인 개학을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내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건지 또한 친구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고 가끔 가는 그 학원 속에서도 그 불안한 마음과 정말 그 억눌려 있는 그런 마음들 지금 선생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금 더 전부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길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 앞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를 품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진정되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인종차별 등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고난에서 속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안정화되었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안정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학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계에 대한 염려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퇴보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삶에서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와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삶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정금같이 나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모여 예배할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훈 목사님께 주의 마음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사랑과 은혜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과 지난 주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에다 두고 온 목사님 물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좀 그 물건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좀처럼 방문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아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마도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는 거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짝도 떼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재차 목사님이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아민이가 거실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빠가 계속 지켜볼 거고, 아민 나가서 거실 불 켜고 두고 온 아빠 물건을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재차 부탁을 했는데도 좀처럼 무서움을 떨쳐내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나가서 그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짤막하게 나눈 대화와 또 이렇게 아들이 무서워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마치 아들의 이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전례가 없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의 상황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목사님 아들이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거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발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또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요,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의 마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요, 마구마구 흔들어 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요,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조금 나은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동일한 상황들을 지나가요. 학업에 대해서 고민하죠. 진로에 대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해하며 또 근심해하는 상황들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성경에 이미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새번역 버전 성경과 쉬운 성경 버전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번역 버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또 쉬운 성경 버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시작이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늘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믿음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믿음도 믿음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또 그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도 믿음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가는 은혜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요 목사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 너무나도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많은 수식어들 중에 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제사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의 초대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시작으로 그 직계 자손들이 그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담당했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었냐면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날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전체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그 죄를 속죄함 받는 그 역할,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요, 대표성을 띠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또 얼마나 완벽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설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도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이냐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대제사장도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이런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이스라엘만을 대표했던 대제사장은요, 불완전하고
죄인된 대제사장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속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해 계신 살아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도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러분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신뢰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과는 다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매일과 같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르게 이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을 매일과 같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과 같지 않은 그분,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속죄하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과는 다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생각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긴 하지만요,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촌동네라고 이야기했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도 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전 성경 버전,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요 그냥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이해하고자 하시는 마음만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요 직접 경험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이 말씀이요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전에 처음에 영상 설교할 때 목사님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어쩌면요 하늘 보좌에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하신 그분이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의 상황들을요 똑같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도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요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도 존재하십니다. 그냥 마음만 동정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나가 본 적도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시고 우리를 깊이 채울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이 모든 상황들을 똑같이 지나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의 저자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본문의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의 국률을 얻기 위해서 은혜 얻기 위해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분을 부여잡아야만 한다. 그분을 소망해야만 한다. 그분을 바라봐야만 한다.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향이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지나갈 때 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과는 같지 않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완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고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또 흔들리는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요. 예수님도 이미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퀴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퀴즈 여러분들에게 냅니다. 목사님이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들 기억하며 우리 각자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면 주중에 또 맛있는 간식 여러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을 당연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지나가면 내가 예수님 믿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요,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믿음 되게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과 같이 불완전하고 또 죄인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기억하며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미 몸을 입고 오셔서 채우셔서 깊이 이해하시고 그 아픔과 눈물과 또 괴로움과 외로움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캄한 현실을 지나가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또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힘을 얻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험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을 또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럴 만한 자들이 아님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의지할 유일한 분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부여잡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 또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불완전한 대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속죄하여 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깊이 채울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